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욥기 29장입니다. 욥기 29장 15절 한 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아멘. 누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에서 38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들을 놀랍게 여기더라.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아멘.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올해 받으신 약속의 말씀 함께 암송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 말씀.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아서 정직히 같이 서로 봉사하라. 아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에스파냐의 첼리스트 카잘스라는 유명한 음악가가 있는데요. 이 카잘스가 한 말 중에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하루 연습을 안 하면 내가 알고, 이틀 연습을 안 하면 가족이 알고, 사흘 연습을 안 하면 관객이 안다는 것이죠. 그만큼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90이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거듭했는데요. 어느 기자가 궁금해서 물었습니다. 선생님, 천재적인 음악가에 이미 명성이 있으신데 90이 넘어서까지도 그렇게 연습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카잘스가 하는 대답이 지금도 연습하면 늘어요 하는 거였어요. 우리 신앙도 우리의 기도도 이와 같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우리 반주자가 석사과정 졸업 연주회를 한다기에 성도님들이랑 다녀왔는데요. 연주를 보고 있노라니 어려서부터 예중, 예고, 음대, 대학원까지 피아노만 알고 살아왔겠구나 싶더라고요. 그 고생이 눈에 보이는 듯해서 마음이 뭉클했고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잊지 않고 예배 반주자로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구나 싶어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 재능을 하나님께 바친 사람으로 예전에는 아프리카 선교사 하면 슈바이처 박사가 떠올랐는데요. 이제는 우리나라 사람으로 이제 이태석 신부님이 있습니다. 울지마 톤즈라는 다큐멘터리 영화의 주인공인데요.
바로 이태석 신부님입니다. 이태석 신부는 아프리카 수단의 작은 마을 톤지에서 신부로 또 의사로 일하다가 40대 후반의 젊은 나이에 대장암으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가 그 마을에서 일한 것은 8년여 정도였는데요. 그 사이에 병원을 짓고 학교를 짓고 밴드부를 만들었습니다. 그 병원은 인근에 하나밖에 없는 것이라 이 신부 의사의 진료를 받기 위해 먼 곳에서 몇 날 며칠 걸어서 오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가난한 집과 사회에서 방치된 아이들은 이태석 신부가 세운 학교에서 전문 교사들과 이 신부에게 교육을 받았습니다. 음악에 재능이 있던 신부는 아이들에게 악기를 가르쳐 밴드를 조직하였습니다. 후원받은 유니폼까지 갖춰 입은 이 밴드는 수단의 중요한 공식 행사에까지 불려다니는 유명한 밴드부가 되었습니다. 그곳은 모두가 가난한 곳이었지만 그곳에서도 더욱 소외된 채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한센병 환자들입니다. 이 신부는 한센병 환자를 지속적으로 찾아다니며 그들을 치료하고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한센병 환자 마을을 찾아갈 때 한 번도 빈손으로 찾아가지 않았습니다. 후원받은 옷을 비롯하여 구할 수 있는 물품이라면 뭐든지 들고서 찾아갔습니다. 평생 신발이라고는 신어보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 각 사람에게 맞는 신발을 제작해서 주기까지 했습니다. 병 때문에 발이 썩어서 하나도 같은 모양이 없는 발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상처가 있는 발로 걸어다니느라 성할 날이 없었지요. 신부는 한 사람 한 사람 모양이 다른 발 모양을 직접 손으로 그려서 맞춤 제작한 가죽 샌들을 환자들에게 선물하였습니다. 신부가 죽고 난 후 톤주의 병원에는 더 이상 의사가 없다고 합니다. 환자들은 아직도 혹시나 하고 병원을 찾아오지만 진료실은 비어 있습니다. 한센병 환자들이 있는 마을의 모습도 이전과 같아졌습니다. 이 신부가 가져다 주었던 옷은 낡았고 신발도 다 떨어져 이제 환자들의 발은 예전과 같이 다시 맨발이 되었습니다. 이태석 신부는 하나님이 주신 재능을 다 써버리고 너무 빨리 하늘로 돌아간 것이죠. 수단의 톤지 마을은 얼마나 이태석 신부를 그리워하며 다시 살아 돌아오기를 기다릴까요? 오늘 본문에서 욥은 말합니다. 욥기 29장 15절 같이 읽습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고. 아멘. 이태석 신부가 한센병 환자들의 발이 되었지요. 욥도 말합니다. 나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의 발도 되었다. 욥은 성도로서 온전한 사람이었습니다. 빛과 소금으로 세상을 살았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에게 도움을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위로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어려운 고난이 욥에게 찾아온 거지요. 맹인의 눈도 되고 다리 저는 자의 발도 되어주는 분명 그런 사람이었건만 수천 마리 양떼 소떼를 잃고 자식들도 하루아침에 하늘로 돌아가고 아내마저도 떠나버리고 가족들도 욥을 모른 척합니다. 그동안 욥에게서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마저 욥을 외면해버리는 것이죠. 그뿐인가요? 욥을 놀리는 노래를 만들어 조롱하고 발을 걸어 넘어뜨리고 침을 뱉고 모욕합니다. 욥을 위로하러 멀리서 온 새 친구들도 처음엔 욥의 형편을 위로하는 듯 하더니 점점 욥을 죄인으로 몰아갑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하나님께 벌 받은 것 아닌가? 나중에는 당신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고 힘들게 하지 않았느냐고 점점 심한 비난을 해가는 것이죠.
욥은 하나님이 주신 재능, 재물, 자녀, 지식 등 그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았습니다. 가장 겸손한 자세로, 가장 섬기는 자세로 하나님께 인정받을 만한 의로운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욥기가 42장까지 있는데요. 1장에서 욥이 받은 축복이 쭉 나오다가 1장 13절부터 시작해서 어제 욥기 30장까지 우리 새벽 말씀 읽었는데 이 30장까지 욥이 당하는 고난만 계속해서 나온단 말이에요. 가장 가깝다고 했던 사람들이 욥을 어떻게 무시하고 모욕하는지가 지금까지 계속되고 있습니다. 욥이 어떤 상처를 받고 어떤 마음의 고생이 있으며 얼마나 외로운지 30장까지 이어집니다.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요. 38장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는 때까지 욥의 고난은 끝나지가 않습니다. 대낮도 아니고 잠 깨서 새벽마다 30일을 계속 고난 설교만 하고 있더라고요. 눈 뜨자마자 새벽에 듣는 말씀이 고난의 말씀이라니. 위로의 말씀, 사랑의 말씀을 전해도 우리 성도님들 힘드실 텐데 건너뛸 수도 없고 어쩌나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짠 하고 나타나 주시면 좋으련만. 저 동방에 이름난 의인 욥이 병들고 친구한테 외면받고 가족한테 외면받고 집안 하인들한테 무시받고 성 밖으로 쫓겨나 살던 도적 빈민들마저 욥에게 침을 뱉고 걸어 넘어뜨리고 조롱하기까지 사람이 어느 밑바닥까지 떨어질 수 있는가를 우리가 보고 있지요. 그런데 욥기 30장쯤 이르니까 마음이 이상합니다. 묘하게 위로가 됩니다. 내가 욥만큼 힘든 건 아니다. 그래서 다행이다 해서가 아니고요. 저도 모르게 마음이 욥에게 이입이 되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게 되더라고요. 제발 좀 하나님 오셔서 내가 지금 얼마나 억울한지, 얼마나 힘든지, 내가 그동안 잘못 살아서 벌 받은 게 아니라고 대변해 주시길 간절히 바라는 그 마음에 저 역시 다 있더라고요. 지금 욥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의 정의가 얼마나 간절할까요?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그 마음이,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는 그 마음이 어떤 위로처럼 다가오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리다 끝내 위로를 받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로 시므온과 안나이죠. 구약과 신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가운데도 꼭 남겨두시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 심판 때 노아가 그렇고요.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 롯이 살아남았습니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한 7,000명의 사람들이 있었고요. 유다가 바벨론에 멸망당할 때 살아남은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공통점은 극심한 고난 중에도 믿음을 지켰다는 것입니다. 끝끝내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면서 기다렸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바로 그런 남은 자였지요. 우리 누가복음 2장 2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아멘. 시므온은 나이가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시몬이란 이름은 유대에서 흔한 이름이라고 합니다. 시므온에 대해서 말하기를 의롭고 경건하다 합니다. 세례 요한의 부모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소개할 때도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했거든요. 이 시므온에 대해서도 의롭고
경건하다 합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뜻은 공정한, 정의로운 뜻을 나타내는데 하나님께 대한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는 사람을 가리킵니다. 경건하다는 말에는 두려워하다, 경계하다라는 뜻도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민감하고 신실하게 살아가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늘 함께 하셨겠지요. 성령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라고 나옵니다. 그리고 시므온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위로라는 것은 당시 메시아가 나타나셔서 이스라엘을 회복하실 때 받는 위로를 가리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의 히브리어입니다. 헬라어로는 그리스도이죠. 다시 한번 다윗과 같은 왕이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기를 기다리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렸습니다. 얼마나 기다렸냐면 400년을 기다렸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 동안 이스라엘에는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온이라는 사람은 400년이나 지속되는 침묵의 시대에 살면서도 하나님이 보내주신다는 그 메시아가 반드시 오실 것이라고 믿고 기다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는 약속을 받았건만 그 때는 알 수가 없었습니다. 기다리고 기다리는 삶을 살았지요. 기다린다는 게 뭘까요? 기다린다는 것은 자리를 지킨다는 것이죠. 시므온은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떠나가는 중에도 자리를 지키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리를 지키고 앉아 끝까지 참고 기다리면 마침내 그리스도를 보게 될 것이라는 약속을 붙들고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아기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유대의 모든 산모는 아기를 낳은 후 율법에서 정한 기한이 지나면 제사장에게로 가서 규례대로 속죄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자녀를 해산한 산모는 부정하게 된 것으로 여겨졌기 때문이죠. 율법에서는 부정하게 된 산모와 아이들을 위해 정결하게 될 수 있도록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또 처음 난 장자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아기 예수님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 성전을 찾아간 것입니다. 레위기에서는 해산한 여인이 하나님께 드려야 할 예물을 양 한 마리와 비둘기 한 마리로 정하고 있는데요. 매우 가난할 경우 산비둘기 둘이나 집비둘기 새끼 둘을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도록 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양이 아니라 비둘기를 가져왔다는 것을 보면 매우 가난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바로 이때였습니다. 우리 27절 같이 읽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매 마침 부모가 율법의 관례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아멘. 바로 이때 시므온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갔고 마리아와 요셉이 아기를 안고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찬송하지요. 28절에서 32절 같이 읽습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아멘. 아기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시므온은 알아봤습니다. 시므온은 율법에 따라 결례와 번제와 속전을 드리러 오는 많은 아이 가운데에서 아기 예수님을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는 품이 있고 고상해 보이는 부모들이 데리고 오는 아이도 있었겠지요. 그런데 시므온은 초라하고
볼품없는 시골 출신의 요셉과 마리아가 데리고 있는 아기를 보자 그 아기가 곧 메시아임을 알아봤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고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고 고백하는 것이죠. 아기 부모는 이게 무슨 말인가 하고 놀랍게 여깁니다. 그리고 이어서 말합니다. 35절입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아멘.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 엄청난 고통을 받을 때 큰 칼이 찌르는 것보다 더한 찢어지는 아픔을 겪게 될 것을 본 것이지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심으로 지금껏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뜻을 행한다고 하는 자들의 위선이 드러나게 될 것임을 말합니다. 다음으로 메시아를 기다리는 자가 또 등장합니다. 36절 같이 읽습니다. 또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멘. 바로 아셀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입니다. 시므온을 소개하는 것과는 달리 지파명까지 상세하게 소개하고 있는데요. 바누엘의 딸이라고 했는데 바누엘은 야곱이 야복강가에서 하나님의 천사와 씨름을 한 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얻고 나서 그곳을 브니엘이라고 했지요. 바로 그 브니엘이라는 그 지명에서 나온 이름이 바누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브니엘은 하나님의 얼굴이라는 뜻이죠. 안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로 한나,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와 같은 이름입니다. 구약 성경의 드보라 선지자, 훌다 선지자와 같이 훌륭한 선지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안나 선지자의 나이를 볼까요? 37절입니다.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아멘. 당시 유대 사회의 좋은 풍습에 비추어 볼 때 14세를 전후하여 결혼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안나 선지자의 나이는 14세 더하기 7년 결혼 생활 더하기 그 후 84년이 지났으니 몇 살일까요? 14세 더하기 7년 결혼 생활 더하기 84년이 지났습니다. 105세쯤 되었을 것으로 추정을 하는데요. 사실 그냥 84세라고 해도 당시 적은 나이는 아니었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나이에도 불구하고 안나 선지자는 주야에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긴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헌신한 사람이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며 기도하며 기다렸던 것이죠. 안나 선지자는 아기를 보고 하나님께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의 구원을 바라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하기 시작합니다. 시므온과 안나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를 안고 성전에 들어왔을 때 그분이 바로 메시아임을 알아보았습니다. 메시아를 기다리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알아본 사람은 이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고 인내하며 기다렸고 성전을 떠나지 않고 자리를 지켰습니다. 욥이 고난 중에 하나님을 간절히 기다린 것처럼 시므온과 안나도 젊은 날이 다 지나고 나이가 들어가는 중에 그 마음 변치 않고 예수님을 기다렸습니다. 고난받는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그저 따뜻한 말이 위로가 될까요? 욥이 따뜻한 말을 듣고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을까요? 고난을 사라지게 해줄 능력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그러나 고난받는 자의 고난의 자리에
함께 있다면 그것은 분명 위로가 될 것입니다. 모든 고난당하는 자의 고난을 위로하실 방법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 고난의 자리로 내려가시는 방법밖에는 없었겠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입니다. 묵묵히 기다림의 고난을 이겨낸 시므온과 안나의 눈에는 바로 그 고난의 자리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이 보였던 것입니다. 아기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알아보려면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기다림의 길을 통과해야 할 것입니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주님을 간절히 기다린 시므온의 고백이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우리 모두의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침묵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소망의 빛으로 오시는 아기 예수님, 주님을 간절히 기다립니다. 주님이 오심으로 이 땅의 모든 눈물 흘리는 이들이 위로를 얻고 다시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기다림에 지친 이들에게 참 소망을 주시는 주님, 기다림의 끝에 승리의 기쁨이 있게 하옵시고 오늘 주님의 동행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기다림이 견딜 만한 것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을 알지 못하는 이들과 소망을 잃어버린 이들에게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사 아기 예수님을 만나는 기쁨이 있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